누가복음 128번째 시간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요, 공간복음 전체에 다 이제 수록이 되어 있는 본문인데, 이제 각기 조금 이 기술하는 방식들이 조금 다릅니다. 이제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이 동일한 사건을 기술하는 방식이 조금 다른데, 이제 사실은 마태와 마가복음을 보면은 어, 이 맹인이 한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예수님 앞에 소리 질러 나왔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끝까지 예수님을 찾고 부르게 되는 한 사람의 누가는 집중하여서 그것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실제 누가복음도 보면은 그냥 맹인이 한 명 있는 것처럼 그리죠. 한 맹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은 그 길에는 사실 두 명이 있었고, 그리고 또 누가는 특별히 이거를 여리고에 가까운 곳이다라는 지리적인 그 정보를 누가만 주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누가가 그려가고 있는 예수님의 여행길 가운데에서 요 지리적 정보를 아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판단하고 누가가 이 기록을 남긴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차이점들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보면은 먼저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 일어난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거의, 우리 사실 이스라엘 지도를 저희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거의 이스라엘에 다, 예루살렘에 거의 다 와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 멀리 광야에서부터 예수님이 출발해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쭉 직진하는 구도로, 직선적인 구도로 누가는 예수님의 여행길을 그렇게 배치를 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지금 광야도 아니고 이제 예루살렘 여행길 가운데 있는데, 그 예루살렘 여행길 중에서도 이 여행의 막바지가 다 다르게 되는 것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게 되면서 이제 맞이하게 되는 장면이 바로 시각장애인, 바로 맹인이 소리 지르는 이 장면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 나오는 이 맹인을 좀 바라보게 되면은 많은 부분 이 앞서 나왔던 부자 관리, 청년이었던 그 부자 관리를 떠올리게 하고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자가 바로 이 맹인인 것처럼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 맹인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된 자처럼 그리고 있는 것이 지금 누가의 글쓰기 전략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맹인이 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됐는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맹인이 눈을 뜨고 보게 되는 것이 단순히 그냥 내가 이전에는 이 앞에 있는 사람도 못 보고 빛도 못 보고 이랬는데 이제는 뭐 풍경도 보게 되고 경치도 보게 되었다, 이런 수준에서 누가가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형태로 그리게 되거든요. 무엇이 과연 이 맹인에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선사했는가, 이런 점을 포인트로 해서 본문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리고에 가까이 갔어요. 즉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거의 가까이 왔어요. 그러니까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죠. 그때에 이 맹인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다가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도대체 누가 지금 지나가고 있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와글와글와글 소리를 내면서 따라가고 있느냐, 이 많은 발소리는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막 누군가의 이름을 외치고 있는 것 같고 또 누군가에게 뭔가를 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도대체 그 사람은 누구길래 이렇게 평소에 보지도 못하는 많은 발소리들을 이끌고 가고 있는 자인가, 이런 호기심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호기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묻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지방 출신의 예수다. 우리도 한국에서 보면은 뭐 무슨 수원댁 이러면 수원에서 온 사람이고 부산댁 이러면 부산에서 온 사람이고 그런 것처럼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맹인이 이미 예수님이 오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알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전진할 때 항상 하나님 나라가 도착하기 전에 그 하나님 나라가 도착하기 전에 그들에게 소식이 전해지는 장면이 구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에 정복 전쟁을 하러 여호수아의 군대가 들어갈 때도 정탐꾼이 들어가죠. 근데 그때 이미 어떻습니까?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소식을 알고 있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미리 퍼지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이 맹인에게 미리 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맹인이 말로만 듣고 이런 일이 있더라라고 기대만 가졌던 그분이 바로 자기 앞으로 지나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부자 관원은 뭐라고 얘기를 했었죠? 부자 관원이 얘기했던 건 이거예요. 영생을 주세요.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태도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눈을 마주하고 같은 위치에 서서 나에게 한번 알려줘 봐 주세요. 나에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모르는 것이 있다면 또 하나 더 알려주세요. 이런 식의 태도를 취했다면은 이 맹인은요, 예수님 앞에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무릎을 꿇고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왜 문자 그대로 무릎을 꿇고 라고 얘기했냐면은 구걸할 때의 자세가 무릎을 꿇고 있는 자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맹인은 여기서 어떤 사람으로 등장합니까? 무언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타인이 나에게 동정을 베풀고 타인이 나에게 동전 한 개라도 던져줘야지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맹인은요, 예수님이 지나갈 때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소리쳐 그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선택하는 단어도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긍휼과 자비에 기대어서 타인의 호의에 기대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이 사람이 이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서 예수님을 만나 또 똑같이 당신의 긍휼과 자비를 나에게 베풀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앞서서 하나님 나라가 누구에게 있다라고 배웠죠?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가는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때 어린아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의 태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았는데 여기에 나오는 맹인은 어린아이 같은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스스로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맹인은 오히려 타인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오늘날 우리들도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우리들도요.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산다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제약과 많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다른 눈초리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죠. 근데 하물며 1세기 유대 지방에서 자신이 시각장애인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맹인이 소리를 칠 때 조용히 하라, 조용히 하라 라고 반응한 게 그다지 이상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예수님 앞에 와서 부모 손에 이끌려서지만은 예수님 앞에 와서 축복을 원할 때 이제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막잖아요. 지금 지금 좀 불경하게 지금 말고 이런 식으로 반응하잖아요. 뭐 끝나고 오든가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맹인도요. 그 아이들과 똑같은 대우를 지금 받고 있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얘기하니까 앞서가는 사람들이 그를 꾸짖어요. 선생님 조금 조용히 해주세요. 그런 게 아닙니다. 꾸짖어요. 그러면서 명령조로 얘기합니다. 잠잠하라. 좀 조용히 해라 이 말이에요. 좀 조용히 해라. 그렇게 하니까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맹인이 더욱 크게 소리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요. 가장 강조되고 있는 말이 뭐냐면은 지금 2번 반복되어 있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맹인이 주체적으로 자기의 온 전력을 다해서 어떠한 방해나 꾸짖음에도 꺾이지 않고 하고 있는 내용이 말이고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 그 어떠한 꾸짖음에도 굴복하지 않고 얘기하고 있는 이 얘기가 뭐냐면은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는 지극히 비주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맹인은요 적극적으로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적극적으로 나를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피동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단 말이에요. 앞서서 예수님이 어린아이가 가는 하나님 나라가 이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어린아이의 실예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인식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그가 예수님에 대한 이런저런 소문을 미리 먼저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인식하고 있고 자신이 가장 많이 감흥이 되어서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게 다윗의 자손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부자 관리도 그랬고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이건 뭐냐면은 매우 존경을 담은 표현입니다. 긍정적인 표현이고요. 존경을 담은 표현이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좋은 자신의 선의를 표출하는 호칭이 바로 선생님이라는 호칭이에요. 당신은 인정받을 만하고 당신은 존경받을 만하고 당신에게는 내가 배울 만한 지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단어가 바로 선생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시각장애인, 이 맹인에게는요. 그 말조차도 예수님을 설명할 때 모자란 듯 보여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맹인이 유대인일 거 아니에요. 유대인이 누군가를 가리켜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메시아를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이때 당시 유대 사람들이 메시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냐면요. 메시아를 이게 논리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 잘 모르지만은 그냥 인식하고 있었던 바가 뭐냐면은 메시아가 우리의 인간 왕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메시아는 하나님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당시에 신구약 중간기 그때 당시에 유대교 가운데서 메시아 사상들을 바라보게 되면은 뭐 오늘날 우리가 신학이 다양한 것처럼 이 둘 사이를 논리적으로 결합시키기 위해서 메시아와 하나님을 분리해서 얘기하기도 하고요. 인간만으로서의 메시아를 포기하고 그냥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냥 자기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그냥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인간 왕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그냥 둘 다 수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지금 이 맹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지금 맹인이 부르고 있는 건 뭐냐면은 메시아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당신은 그냥 선생이 아닙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를 고백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기다려왔고 당신이 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건설된 그 왕국의 통치자 바로 그분이 당신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 앞에서 당연히 이 맹인이 취하는 자세는 나 좀 살려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이 피동성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얼마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지 다른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해도 조용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절박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 이 맹인은 진짜로 믿고 있어요. 이분이 진짜 메시아다라는 걸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해서 내 입을 다물게 되고 늘 하던 것처럼 무시한다고 해서 그냥 무시당하고 내가 이 자리에서 끝내버리게 된다면은 이제 두 번 다시 나에게 회복의 기회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목숨을 걸고 자기 인생을 걸고 소리쳐 외쳐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소유자 되는 어린아이들의 태도이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태도여야 할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은 좀 자리에 안 맞게 귀하신 선생님 오셨는데 자리에 안 맞게 좀 그렇게 소리치지마. 너 같은 게 왜 여기서 지금 분위기를 버리려고 해? 눈치껏 좀 매너 있게 행동해. 라는 게 뭐냐면 꾸짖는 거예요. 좀 조용히 해. 잠잠하라. Silent. 조용히 해. Be quiet. 제발 말 좀 하지 마. 말 좀 하지 마. 그러나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인식하는 이 맹인은 그 말을 들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치 앞선 본문에서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그 자리에 머물러 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데려오라. 데려오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신 것처럼 볼 수 없으니 가서 부축해서 내 앞으로 인도해 와라 라고 명령해요. 그래서 제자 중 한 명이 데리고 왔겠죠.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당연히 이것은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으로 서서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다윗의 자손으로서 내가 메시아로서 너한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이 당연히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왜냐면은 자기 삶의 제일 큰 문제가 이거거든요. 보지 못하는 건요. 이것 때문에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경제적인 지원이 없으면은 동전 한 입이라고 나에게 던져주지 않으면 내가 오늘 굶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 처지가 딱하고 비참한지 내 앞에 있는 이 구걸한 동전들을 누가 만약 훔쳐가기로 마음먹으면은 그게 초등학생이라도 내가 막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죠. 누군가 화를 풀고 싶을 때 길가에 앉아있는 맹인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때리고 도망치면 되죠. 그리고 실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1세기 유대 지방에서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치안 상황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가 내가 못 보니까 일어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예수님은 늘 그러셨던 것처럼 그의 육신적인 만족을 넘어서서 진정한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는 데까지 나아가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내가 1을 구했을 때 100으로 부어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2배, 5배, 10배, 100배, 1000배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더 큰 복을 부어주셔서 진짜 보게 할 것을 보게 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보라 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요걸 선언해 주는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맹인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들 좀 조용히 하라고 하고 매너 좀 지키라고 하는데 매너 안 지키고 다윗의 자손 예수를 애타게 찾은 거예요. 이게 이 맹인이 한 일이에요. 매너를 깨면서까지, 분위기를 버리면서까지 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지나쳐가지 마시고 제발 보지 못하는 나를, 인생 밑바닥 가운데 있는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게 이 맹인이 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행동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네가 나를 불렀기에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얘기하고, 이건 분명히 100% 그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맹인이 눈을 뜹니다. 43절을 보면은 곧 보게 되어 라고 얘기하면서 눈을 뜨는 장면이 나오는데, 눈을 떠서 그가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 장면을 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 사건이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본 게 뭐죠?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를 보게 하소서라고 얘기할 때 그가 무엇을 보고 싶었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본문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가 나에게 보게 해주세요, 나에게 눈을 뜨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 보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실제로 눈을 뜨고 나서 최종적으로 보게 된 것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니라고 되어 있죠. 이거 우리가 원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쓰이던 단어예요. 맹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누가가 우리에게 넌지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눈을 떴어요. 자, 이제 내가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더 이상 수치를 보지 않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수치를 당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의 보고 난 이후의 선택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따르길 원한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게 뭡니까? 어린아이 천국 비유와 결합시켜 보면은 이 장면이 어디에 해당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장면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는 길이 무엇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어린아이는 어떤 자와 같은 자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과 같은 자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우리 삶 속에서 보고 하나님 앞에서 구하여서 마침내 보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하는 무엇이 있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해요.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삶 가운데서 무언가를 하고 마음 먹고 결심하고 자꾸만 삶의 변혁을 일으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좋아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삶의 변혁이 일어나고요. 삶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적극성을 가지고서도 그런 능동성을 가지고서도 우리가 본디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그런 삶의 변화는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적극성은 어디로 나타나야 되냐면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리치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누가 얘기해도요. 그거 하지마 매너 좀 지켜 라고 얘기해도요. 내 삶에서 더욱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그걸 붙들고 그걸 따라 살면서 내 삶의 기준을 자꾸 하나님에게로 미루고 맡기고 거기로 계속 편입되고 요걸 적극적으로 해야지 진짜 못 보는 것까지 보는 삶으로 변혁될 수 있다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삶의 기준을 어떻게 세울래? 네 스스로 한번 세워봐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죠. 우린 하나님 안에서 세울 거예요. 여러분들 예전에 제가 하나님 안 믿을 때 락스타들의 삶을 제가 실제 락 음악을 좋아해가지고요. 락스타들의 삶을 보면서 되게 멋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그 사람들은 진짜 지멋대로 살다가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살고 싶진 않은데 그런 삶의 방식이 멋있다고는 생각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질러가지고 무슨 이런 락 페스티벌 이런 거 하잖아요. 그때 내가 헤드라이너야. 그러니까 제일 주인공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그거 그냥 째도 내 기분 나빠서 그냥 캔슬하면은 뭐 경제적 손실이나 거기 관련된 그 사람들이나 여기저기 엄청 민폐잖아요. 나도 돈을 얼마나 많이 그 배상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할 겁니까? 근데도 그냥 기분 나쁘면 째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죠. 사람들한테 민폐죠. 스태프들한테 민폐죠. 기획사에 민폐죠.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내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게 내 삶이다. 그러니까 멋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렇게 살고 싶진 않은데 그 삶의 방식도 멋있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강해 보였거든요. 와, 저걸 감당할 수 있어?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돈 없는 사람은요. 아니면 이제 막 신인이고 막 이러잖아요. 자기 이름을 알려야 되고 그런 사람이면은 그런 선택 자체를 못 하죠. 몸이 아파도 설 겁니다. 내가 이 페스티벌의 헤드라이너가 된다고? 몸이 아파도 설 거예요. 멤버가 하나 빠져도요. 뭐 어떻게든 구해가지고 살 겁니다. 근데 그냥 짤 수 있다?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그 사람은 그만큼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런 일을 해도 자기 이 음악 씬 안에서의 지위가 흔들리지 않고요. 사람들도 그렇게 해도 말을 뭐라 못하는 거예요. 다음에 오히려 또 부르죠. 욕은 해도 그 사람한테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되게 멋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쩌면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락스타적인 삶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돌려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적극성은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더욱더 피동적인 존재가 되어 가는데 쓰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피동적인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의 기준을 세운다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기 하나님이 다르게 지으셨고 우리 가운데 있는 성질이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똑같은 삶의 모양을 가질 수는 없어요. 그게 바람직하지도 않고요. 근데 하나님이 지으신 나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나의 모습이 되어가기 위해서 자꾸 말씀에 나를 비춰보고 하나님이 기준 가운데서 나를 계속 세우고 이렇게 질서 가운데서 내 삶을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을 표현하는 모양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가 저한테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과 제가 아내한테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은 달라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가르침만 있어야 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그리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의 방식이 다르다니까요. 근데 어쨌든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 안에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은 허허 멀판에 버려진 자들이 아니라 도시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대한민국을 산다면은 도로교통법 지켜야 되죠. 운전을 하는 스타일은 제각기 다를지 모르겠지만은 중앙선은 침범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운전하는 스타일은 각기 다를지 모르겠지만은 빨간불이 되면 서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 있고 대한민국 법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은 삶의 모양, 내가 원하는 것. 여러분들 근데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은 내가 그렇게 아무리 내 삶의 모양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고 내가 이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진짜 멋지겠다. 여기까지는 내가 감당할 수 있고 이제 이부터는 감당 못해.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계산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왜냐면 내가 나를 잘 아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삶의 모양대로 살아갈 때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시는구나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목사 생활을 하고 이런 게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 대단한 건 아니지만은 제 개인에게 있어서 좀 놀라운 건 뭐냐면요. 제가 이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몰랐어요. 이게 대단한 삶은 아니지만은 과거의 저에 비추어 보잖아요. 제가 목사가 된다고요? 언감생심. 제가 하나님 말씀을 공적인 자리에서 전한다고요. 언감생심. 그러니까 아예 그런 거는 계산 자체에 안 들어와 있다니까요. 절대적으로는 제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값을 놓고 본다면은. 그러나 상대적으로 제 과거와 지금의 삶을 비추어 보면요. 상상 못하는 삶을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진실이에요. 왜 이렇게 살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더 잘하셨기 때문에 내가 나된 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 되어서 살 수 있는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죠. 우리가 세상에 갑자기 종말이 왔어요. 종말이 와가지고 아포칼립스 시대가 쫙 깔렸습니다. 자, 이제 국가도 없고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도 없고요. 우리가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돼요. 희소한 자원과 척박한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든 여기서 생존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때 우리들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가장 현명할까요? 서로 나의 욕심을 내면서 서로 최대한 힘 있는 사람이 많이 자원을 가져가는 삶을 선택할까요? 아니면은 거기에 원래 법률 전문가가 있어서 시스템을 만들고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만들고 서로 합의해서 내가 함부로 나의 욕심을 다 드러내지 않고 상대도 함부로 자기의 욕심을 드러내지 않고 서로 협의된 사회적 질서 안에서 생존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실제 살아남을 확률이 뭐가 더 높겠냐라는 거죠. 그런 척박 환경이 오면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 그런데 원래 법률 전문가가 거기 있다면은 진짜 살고 싶다면 우리가 서로 사회적 계약과 법안으로 들어와야지만 우리가 다 살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누가 더 잘하는 겁니까? 누가 더 나의 필요를 더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들은 우리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는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내 삶의 질서로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아, 진짜 편한 거구나.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내 삶을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구나.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은 자꾸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들이미는 게 아니라 하나님 거를 내가 수용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를 받아들이는 겸손하고 낮은 자세란 말이에요. 이 맹인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합니다. 구걸하는 인생. 그래요. 이게 어쩌면 우리 삶의 본질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말이에요.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드릴 게 있어요? 없어요. 와, 이 금 좋은 건데. 천지 창조주 앞에서요? 아, 하나님 이 치아 좋은 건데. 무소부재하신 그분 앞에서요? 이게 시속 얼마가 나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래 받는 존재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뭐 해드릴 테니까 뭐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존재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듣는 존재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은 확실히 왕국의 왕의 명칭이죠.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보기 원하신다면 하나님 나라를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면 어린아이 같은 태도를 가지시고 내 삶의 기준을 자꾸 하나님께로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각장애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다 이 장면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게 나중에 누가복음 제일 마지막을 보면은 누가가 내리고 싶은 결론과 동일한 결론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거의 다 와가요. 가까워요. 이제 성전에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은 죽겠죠. 죽은 지 4일 만에 부활하시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 제자들 마지막에 모든 고난을 지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예수님이 가시게 되었을 때
그때 제자들이 뭘 하고 있느냐? 성전에 모여서 찬양하는 걸로 누가복음 끝납니다. 뭘 얘기하고 싶냐면 거기 어린아이들이 모여 있다고요. 그 하나님 나라에 어린아이들이 모여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신다면은 그분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지나가는 이 삶의 여정을 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곧 나에게 임하기를 원하신다면은 각기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삶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뭘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은 어린아이예요. 즉, 내 삶의 기준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긍휼과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것이 필요함을 호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만약 미래가 있다면요. 전 미래가 있다고 믿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미래가 있다면은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앞으로 잘할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의 간절한 이 긍휼을 외치는 외침을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 낮은 자리 교회가 미래가 있다면은 우리 낮은 자리 교회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들이 힘이 세서가 아니라 우리들이 막 락스타처럼 많은 걸 지르고도 다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파워를 가져서가 아니라 긍휼을 바라는 우리의 기도를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낮은 자리 교회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계속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피동적 존재가 되어갈 겁니다. 여러분들 모이신 여러분들 개개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냥 내가 내 삶의 질서로 그냥 사시겠어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피동적 존재가 되기 위해서 자꾸 하나님께 돌아가고 긍휼을 구하고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못 받아들이겠어. 하나님 말씀에 이거는 내가 못 지키겠어. 그게 아니라 그거 받기 위해서 사는 삶이야. 이거는 좀 다른 말씀들은 내가 항상 기뻐하라 이런 건 좋은 것 같은데 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 이런 건 안 되겠어. 그렇게 말고 난 그걸 받기 위해서 사는 삶으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이르는 건 좋은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건 안 되겠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죽는 그걸 받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야. 누가 뭐라고 하고 누가 조용히 하라고 해도 갈구하는 사람이야. 그게 어린아이고 그 어린아이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로 해요.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십시오. 여기서 보는 것은 세상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고 세상이 살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참으로 보는 자들, 참으로 봐야 할 것을 보아 아는 자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